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회심의 그런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Conversion, confession, 회심의 간증. 이런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설교를 통해 제가 빠진 위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깨달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서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주님과 소중한 사귐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수천만의 성도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인 채 당신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광과 위엄으로 관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할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간증은 18세기에 네덜란드 호르닝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영적 각성의 때에 작성된 그런 간증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간증을 쓴 이 사람이 11살 된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11살 된 아이가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몰치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처한 큰 위기에 있는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어서 그는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그 성경에 있는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매일같이 발견하지 않고는 먹거나 자거나 그리고 숨 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그 11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난 다음 예배 가운데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받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다고. 11살 어린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과연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가 그렇게 관련이 있단 말일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토저는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예배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길이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소위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살짝 여셔서 그분의 커튼을 여시사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전도하다가 그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부터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배경인데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게 언제 나와요? 1장 10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4장 1절에 있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언제 들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는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곳에 가면 그가 예배하고 있었던 굴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오늘과 같이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예배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하늘에 그런 문이 열리면서 감동 가운데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행복을 뭐와 같이 비교했느냐 하면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을 때, 그 젖을 빨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충분한 풍성한 어머니의 품,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는 어머니의 그 깊은 감격 임재를 느끼는 행복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분의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여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는 거, 글씨 쓰는 거, 눈동자 돌아가면서 딴 생각하는 거 제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조는 거, 이번에 유리창 만들어 갖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서부터 늦게 들어오는 지각생 다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다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의 마음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있는 그 마음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여러분, 마음의 준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Desir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언제 했느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늘 하던 게 있어요. 예배 30분 전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교회 오기 전에 30분 전에 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오늘 주보 펼쳐들고 저는 오타 확인하진 않았어요. 주보 펼쳐들고 오늘 말씀이 뭔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주보에 있는 교역자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교역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리더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누구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다 했어요. 저는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속한 중등부 부장 선생님, 정영희 선생님 지금도 기억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반 토요일 오후 2시에 10명밖에 안 모이는 우리를 위해 매번 말씀을 준비해 오시는 그 선생님, 그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사회 보는 날은 청년성가 1장부터 300 몇 장인가 끝장까지 아는 찬양 다 불러봐요.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주신 찬양 2곡 뽑아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제일 많이 만났어요. 예배 시작도 전에 저는 그래서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2층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보 보다가 기도하시고 와서 땡땡땡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르간 반주 짠. 저는 그때부터 은혜 받더라고요. 내 마음이 준비되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유명한 설교자가 올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우리 집.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고 힘도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늘 막혔고 그래서 나는 답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날 만나신 하나님 만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 만나고 싶어서 30분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주보 보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교회 섬기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 때 섬겨야 될 사회자 목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성가대 다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에게 행복이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계시록 3장 22절에서도 보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의 바로 앞절에 보면 3장 22절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공동체도 말하지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말합니다. 그 음성을 언제 듣느냐?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온몸이 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게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여셔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갈망과 갈증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의 가사지만 모르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저 곡을 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어서 저 찬양의 가사가 나왔나? 고영원 씨는 왜 비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썼을까? 저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그는 무슨 영감을 가지고 글을 썼을까? 그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가며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때의 작곡자에게 임했던 하나님 동일하게 내게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준비시키고 내가 다른 곳에 내 마음 뺏기는데 하나님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와 기도하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여세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주 단순한 특징을 날마다 봤어요. 그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근데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거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때에 누리는 예배의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기쁨. 날 만난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즐거워서 여러분 예배당 탁 나가면요 햇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된다. 그러고 매주 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분을 만나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예배, 그런 행복감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예배는 어떤 것인가?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영어로 worth, 발음 맞아요? 네, 이게 영어 하니까 제일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막 했는데 그냥 발음 다 후지니까. 뉴질랜드 오면 이게 영어를 못 하겠어요. 오늘도 영어가 너무 많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영어 발음 후지긴 한데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후진 발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가치, worth.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ship. worship이 바로 이 worth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장인 worship, 예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면 24 장로들, 계시록의 24 장로들은 뭐냐 하면 신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대표성을 갖는 게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더하기 12제자, 24. 24 장로는 12지파랑 12제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24 장로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여기서의 합당하다는 말이 바로 영어의 worthy, 가치 있다는 뜻이요. 가치 있다. 그분은 당연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끝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들고 내던져 놓지 않으시고 그곳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신 분.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기에 그분은 그래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천상의 예배가 4장도 나오지만 5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서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5장에서의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5장에 가면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도 똑같은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찬양의 소리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합당하도다. worthy.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상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에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분은 나를 내던져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신의 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관을 던지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니라. 옛날 성경은 보좌 앞에 관을 던진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뭐냐 하면 그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던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예배하는 날 내가 예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인생에서 잘 살았다고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 주셨지만 이 상급 역시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인생의 진정한 상급은 내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24장로가 자신의 관을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24장로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놨어요. 내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이 존귀와 영광의 상급이시라고. 당신이 내 인생의 상급이시라고. 이러한 그래서 참된 예배는
드림의 정신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단순한 고백이지만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주님은 가치 있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에,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내 입술에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모를 교회용어로 찬양하면 돼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어. 지금도 소중해. 엄마는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때 나에게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 라고 엄마가 한 일을 고백하는 거. 그럴 때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당해보셨나 본데, 부모님들이. 자, 여기 지금 짝을 제가 찾을 거예요. 자, 우리 종현이 어디 있어요?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의, 진실한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인생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 행복했냐? 나는 인생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 아버지의 존재감을 자녀가 제대로 느끼잖아요. 그거를 고백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똑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정말 God is good,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만큼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다 나를 배반했지만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 그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아니 내 옆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 맞아.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내가 있었던 거, 그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고백 드리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그 고백을 담아 헌금 별거 아니지만 내 이름 써서 하나님, 그저 이거 하나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분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거, 아직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목요일 날 기도회 때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침례 받는데 어떤 사람이 침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거기 지갑을 넣어 갖고 왔어요.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 지갑을 가지고 와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도 침례 받아야 합니다. 요한에슬레가 한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을 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 그게 진짜 드림이에요. 맨날 말만 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걸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안 드려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어요. 11조. 어렸을 때 맨날 용돈 주니까 이거 헌금해라. 어머니가 주셨어요. 전날에.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벌고 난 어느 날 그거 드리는데 내 마음에 이거 드리면 나 어떻게 살지? 그래서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날 있어요. 수입이 갑자기 많은 날 더 드리기 싫어요. 100만 원 받을 때 괜찮은데 1000만 원 생기면 골치 아파요.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되니까. 이걸 드려야 되나? 나머지 900만 원이 커지 않고 100만 원이 크게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드리는 마음, 그걸 보신다고요. 저는 헌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정말 드리는가? 그것을 드리는 그 드림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보다 더 크게 나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아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제대로 찬양의 고백을 드려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치가 되십니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당신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뭔가?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아까 말한 대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천국 가서도 하는 거. 지금 하지만 천국 가서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도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예배, 찬양. 예배가 뒤틀려지는 분들 나 걱정해요. 천국 가서 예배 어떡하려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텐데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요.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흰 옷을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거룩함의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우리 24 장로들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그런데 어떻게 24 장로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또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변화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justification. 그것은 우리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glorify가 되는 그때까지 sanctify,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의 옷, 영화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영화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부림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룩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단순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룩한 모습, 그래서 마침내 영화의 몸을 입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이게 소위 신학자들은 예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축복.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가 언제 끝나는가? 4장과 5장에서 이 시작된 예배가 5장 14절 마지막 절의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4절에 보면 내 생물은 주님을 돕는 그런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멘하자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아멘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장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보다가 지상의 광경을 봅니다. 계시록 6장에 뭐가 나오냐면 7 인봉을 떼는 게 나와요. 인봉이라는 거 씨일입니다. 씨일. 우편함에 씨일 붙였던 거 떼는 거. 그래서 봉인으로 꽉 봉인해놨던 도장 붙여놨던 걸 떼를 때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계시록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한 후에 세상을 만날 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두려움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고 아픔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계시니까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예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 4장과 5장에서 예배를 받던 우리 주님께서 바로 7장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거친 세상을 걷고 있는 우리 곁에서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수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예배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분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먼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너희들이 머물 땅을 하나님이 먼저 확인하셨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그분은 지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인생마다 함께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